우리는 지금 성경 속의 숨은 영웅들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들 그간에 성경 속의 주인공들의 이야기들만 듣다가 또 이렇게 그들에게 필수적으로 필요했던 조연들, 어쩌면 너무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우리와 조금은 가까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떠셨나요?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드시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기만 해서는 안 된다. 꼭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건데요. 잘 지켜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잠깐 되짚어 보자면, 지난주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조력자였는데, 원래는 바울과 어떻게 만났다? 기능적인 필요에 따라서 이들도 천막을 짓는 일을 했는데, 바울도 원래 본업이 천막을 짓는 일이어서 바울이 아마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어떤 그 회사에 들어가서 처음엔 그렇게 기능적인 필요로 만나지 않았을까. 그러나 그들의 만남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존재의 만남으로까지 발전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만남이 그런 만남이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서로 간의 만남이 또 그런 만남이길 바라고, 앞으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기능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이렇게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존재의 만남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가 어떤 인물에 대해서 함께 나눌 것인가? 역시나 바울의 조력자 중에 한 명, 그러나 감히 아들이라고까지, 기꺼이 아들이라고까지 바울이 이야기했던 디모데에 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디모데, 그는 누구였을까요? 디모데전서 1장 2절에서는 바울이 디모데를 이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라고.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라고 말이죠. 디모데,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디모데, 그의 어떤 모습 때문에 우리가 그를 성경 속의 숨은 영웅이라고 오늘 함께 나누는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에게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우리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봅시다. 먼저 디모데, 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가 우리에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성경에서 그가 가장 먼저 소개되는 장은 사도행전 16장인데, 이 사도행전 16장은 특별히 그의 성품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함께 해당 본문을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3절 앞부분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아멘. 여기 보니까 디모데는 어머니를 따라서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를 따라서는 헬라인입니다. 그러니까 혼혈이라는 말이죠. 이렇게 어머니 아버님 둘 다 유대인은 아니었고, 아마도 어머니가 어렸을 때 디모데가 태어나기 전에 어떤 사정이 있어서 이 이스라엘 지역을 떠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남자를 만나서 결혼해서 낳은 자녀가 디모데. 그런데 성경은 그의 어머니 이름은 로이스다, 또 그의 외할머니 이름은 유기네다, 유니게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데 디모데의 아버지에 대해서는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것은 아마도 디모데의 아버지가 따로 살았거나 혹은 같이 살았어도 외할머니, 어머니, 또 디모데는 바울과 친밀했지만 아마도 그 아버지는 별로 친밀하지 않았기 때문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디모데에게 아버지의 영향력은 별로 없었다. 근데 성경 사도행전 16장에서 그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하니, 그가 루스드라라는 곳에 살고 있는데,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도시, 그리고 그 인근에 있는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도시의 형제들에게, 그러니까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먼저 제자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도 디모데는 이미 바울을 만나기 전부터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냥 믿고 있는 게 아니고 그 지방의 사람들에게 칭찬이 자자할 정도로 그애 참 괜찮다, 걔는 참 복덩이다 하면서 이렇게 소문이 자자했던 그런 아이였다라는 거죠. 마치 저처럼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의문이 드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도 학창시절에 그런 사람 있지 않았어요? 어느 여자 고등학교 3학년 몇 반에 걔가 인물이 참 좋더라, 건넌 마을의 담배가게 아가씨는 참 예쁘다, 이런 소문이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디모데는 그 성품이 참 훌륭해서 그 도시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마을에까지도 소문과 칭찬이 자자했더라. 디모데의 그 성품이 얼마나 좋았는지 바울이 그 동네에 왔다가 디모데를 딱 보자마자 아까 읽었던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데리고 가려 할세. 스카우트해 가는 거예요. 얘다. 그동안에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지역으로 다니는데 본인도 몸이 좀 불편하고 함께 다니는 의사 누가는 늘 내 옆에 있어야 되고 내가 무언가 이렇게 나의 사역을 도울 사람이 필요한데, 이전에 있었던 마가 요한은 조금 성품에 문제가 있었잖아요. 물론 나중에는 함께 사역을 했지만 바나바가 잘 길러서 마가 요한과도 다시 동역을 하게 됐지만 이 마가 요한을 떠나보낸 그 사이 공백을 이 디모데가 채웠단 말이죠. 아마 그때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부분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다녀보게 성품이 문제네. 근데 디모데라는 아이를 만나보니까 성품이 너무 좋아. 그래서 디모데를 바로 스카우트해 갑니다. 정확한 나이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이때 디모데 나이를 학자에 따라서는 18살 혹은 더 어리게 13살 정도로 보기도 합니다. 정말 어린아이인데 그 마음속에 외할머니 또 어머니를 따라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한가득, 그리고 믿음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그 성품도 온유하고 정말 바울이 보자마자 데리고 가고 싶을 정도로 훌륭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다. 그게 디모데의 첫 번째 특징이네요. 자, 그럼 이제 디모데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디모데의 두 번째 특징을 한번 살펴봅시다. 디모데는 바울이 정말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믿음직스러웠든지 어느 도시 어느 교회라도 바울이 믿고 자기를 대신해서 파송할 수 있었던 거죠.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그런 설명이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예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가 디모데를 보낸다 하면서 하는 말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를 본받아야 된다 하면서 나를 본받게 할 선생님으로 누구를 보내요? 디모데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디모데가 가면 너희가 나한테서 배운 것들을 다 생각해내게 될 거야, 다 기억해내게 될 거야 라고 무한의 신뢰를 표현하면서 디모데를 보내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가 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평안한 교회였을까요? 자기들끼리도 참 신앙생활 잘하는데 약간의 도움이 필요해서 보낸 것일까요? 아니요. 고린도 교회는 어떤 도시였느냐? 고린도라고 하는 그 도시 안에 세워진 교회인데 이 고린도는 바닷길과 육로가 만나는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돈을 탐하는 자들, 그리고 먼 길을 오고 가느라 피곤한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 도시는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생겨요. 그게 뭐냐면 성적인 문란함입니다.
당대에 어떤 소문이 있었느냐? 아테네라든지 다른 도시에 고향이 고린도인 여자가 왔다. 당신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했는데 이 여성이 저 고린도에서 왔는데요. 그러면 의뢰히 창기였거늘 하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냥 그의 고향이 고린도였다라는 것, 그 한 가지만으로도 이 여성은 성적으로 문란하겠거늘이라고 판단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 도시에 세워진 교회, 얼마나 영적인 싸움이 심각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온갖 은사가 넘쳐나는 교회이기도 했어요. 방언이라든지 예언이라든지 통변의 은사라든지. 그랬더니 이 고린도 교회는 또 영적인 교만함이 하늘을 찌르는 교회였습니다. 서로 그 은사를 가지고 내가 높네, 네가 낮네 싸웠던 교회라는 거죠. 그런 교회에 지금 바울이 누구를 보내는 거예요? 디모데를 보내는 거예요. 사실 사안을 따르자면 본인이 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가고 싶어요. 그런데 자기는 다른 곳, 더 중요한 곳이 있으니까, 또 건강의 이유도 있고 해서 가지 못하는데, 그러면 나만한 사람을 보내야 되는데 누구를 보낼까? 디모데를 보내는 거죠. 무한한 신뢰. 아까 읽었던 본문에서 보니까 그가 너희가 내게 배운 것, 내가 또 각처 각교에서 가르친 것을 다 생각나게 할 거다. 마치 내가 간 것과 똑같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바울이 디모데를 어느 교회로 보냈을까? 에베소라는 교회에 보냅니다. 에베소라는 도시에 있는 에베소 교회에 보내요. 심지어 이곳은 잠깐 보내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디모데를 내 후임 담임 목사님으로 디모데를 파송을 합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어떤 권면의 편지를 했던 것이 디모데 전서와 후소인데, 거기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사람들로 하여금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해라. 그러니까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 담임 갈 때 연소했다라는 거예요. 어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연소하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기본적으로 군대에 복무할 나이쯤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넓게 잡으면 20살부터 한 40살까지. 근데 학자들이 공부해 보니까 대략 담임 목사님 갈 때 30살 정도 되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한 18살 때부터 바울을 따라다녔고, 이제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님 갈 때 30살 됐으니까 한 10년 정도를 바울에게서 잘 배웠어요. 그죠? 그리고 에베소 교회로 담임 목사 가게 되었다. 근데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여러분,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는 그때 당시에 어마어마한 우상 숭배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의 신전인데, 헬라어로는 아르테미스, 다이애나라고 부르는 사냥과 풍요의 여신의 제단이 있었어요. 근데 이 신전 크기보다도 그때 당시 우뚝 서 있었던 이 아데미 여신의 신상이 중요한데, 아데미 여신의 신상의 높이가 약 120m. 63빌딩이 247m입니다. 찾아본 거죠. 네, 247m, 그 절반. 우리 힐데스함 아파트가 어느 정도 될까요? 제가 드론 날려보니까 힐데스함 아파트가 90몇 미터쯤 되더라고요. 그럼 힐데스함보다 더 높은 신상이 이 고대 시대 때 서 있었다. 다시 말하면 이 에베소라는 도시 어디에 있어도 그 신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에베소 도시의 가장 활발했던 경제 산업은 아데미 여신으로 만든 장신구, 목걸이든지 귀걸이든지 반지든지 이런 것들을 파는 거였어요. 골목 골목마다 그런 집인 거예요. 그리고 그런 가게에 들어차 있는 사람들마다 아데미 여신을 숭상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상 숭배의 중심지, 그곳 한가운데 세워진 교회, 얼마나 대단한 영적 싸움을 치러야 했겠습니까? 여러분들 집 바로 뒤에 절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침마다 목탁 소리가 들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만 해도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닐 겁니다. 우리 집에
우리 집 바로 뒤에 조그만 절 하나 있어도 받는 영적인 압박이 쉽지 않은데, 온 도시가 어디에 서서도 보이는 그 신상과 그 우상 숭배자들 한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모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영적 전쟁을 치를 장수로 보내는 것이 디모데.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바울의 신뢰를 얻는 사람인지 알 수 있겠죠. 중요한 것은 또 그런 겁니다. 이 교회들이 실제로 디모데를 받아들였을 때 바르게 섰다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도 그 신앙의 모습을 회복하고, 에베소 교회도 그 신앙의 모습을 회복하고, 특별히 에베소 교회는 요한계시록 2장에 소아시아 7교회 중에 가장 첫 번째로 주님이 언급하시는 교회입니다. 물론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하는 꾸중을 듣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가 어떻게 그 믿음을 순결하게 지켰는지 주님께서 칭찬하신 교회이기도 합니다. 바로 디모데가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했던 훌륭한 장수였다, 이 말입니다. 이토록 디모데는 바울이 그 성품 자체도 온유해서 데리고 갔지만, 또 그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정말 성실해서 너무나도 신뢰해서 자기를 대신해서 보내기까지 했던 그런 성경의 영웅이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래, 디모데는 그런 영웅인데, 그런 디모데와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런 디모데와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기에 오늘 이렇게 우리가 디모데에 대한 칭찬을 듣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도 그와 같이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보냄을 받았을까요? 우리는 누구의 파송을 받은 것일까요? 디모데가 바울로부터 그가 사역했던 교회들로 파송을 받았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만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세상을 향해 보냄받은 사람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마태복음 28장의 주님의 명령을 따라 세상으로 파송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구절 잘 알지만 함께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안 드렸나 봅니다. 네, 그러면 다 암송하실 줄을 알고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시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어디로요? 모든 민족에게로 가서, 세상으로 가서 어떻게 해요?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마치 바울이 각처 각교에서 가르친 것을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로, 에베소 교회로 생각나게 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가르치시고 분부한 모든 것을 세상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고 지키게 할 사명이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오늘 디모데가 우리에게도 좋은 본이 되겠네요.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보냄받았다, 파송받았다라는 것을 정리한 한 문장이 바로 위에 있죠. 뭐죠? 네. 우리가 비록 표현은 여러 가지 각도로 바꾸었지만 주님 말씀하신 파송, 주님 말씀하신 이 보내심을 요약한 것이 우리 교회의 표어네요. 이제 여러분들은 가셔야죠. 바울이 가라 해서 디모데가 너무나도 힘든 영적인 전쟁 겪고 있는 그 교회들로 담대하게 가서 또 그 역할 잘 수행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선교적 교회로서 세상에 나아가서 정말로 주님 말씀하신 것들을 그들이 지키게끔 만들어야 되죠. 자, 이제 우리의 이야기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디모데가 어떻게 성경의 숨은 영웅이 되었다고 했었죠? 먼저는 그의 성품이었다. 그의 성품이었다. 우리도 그런 성품을 지녀야 되겠습니다. 때로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공부는 잘하는데 성격이 안 좋아. 능력은 뛰어난데 성격이 안 좋아. 그런 사람들은 혼자 일할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는 한두 사람 모여왔으나 후에는 떠나가겠죠.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능력도 분명히 뛰어나야 되겠지만 먼저는 거룩한 성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가져야 하는 거룩한 성품 무엇인가? 이것은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는데, 사도 베드로가 가르쳐 주었던 그 본문을 한번 함께 읽어봅시다. 우리는 어떤 성품을 가져야 할까요? 베드로서 1장 4절부터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베드로가 우리가 가져야 하는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 성령의 성품을 알려주는데 그게 이렇게나 많아요. 여러분들은 그동안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오셨나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가는 것까지만 생각을 하셨나요? 만약에 그렇다면 오늘 베드로의 이야기를 더 긴밀히 보셔야 합니다. 왜냐? 베드로가 말했던 하나님의 성품, 이 거룩한 성품은 믿음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믿음이 끝이 아니에요. 믿음의 덕을 더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덕의 지식을 더하고 지식의 절제를 더하고 쭉쭉쭉쭉 더해가는 겁니다. 믿음이 중요하죠. 그런데 믿음이 끝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믿음부터 시작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한 자리에 모여 있는 거죠. 예,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결승점에 도달한 것이 아니라 출발선에 선 것입니다. 단지 믿음 가진 것으로 만족하고 그간에 내 모든 육신의 성품을 가지고서 그냥 믿음 가졌으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 가리하고 끝내버리실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셨다면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의 성품에 덕을 더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덕에 하나님 아는 지식을 더하셔야 되고 또 하나님 아는 지식의 모든 육적인 정욕을 끊어내는 절제를 더하셔야 하는 겁니다. 뒤로도 쭉쭉쭉쭉 많은데 이미 제가 2017년 9월 2일 온가족 새벽 예배 때 이 본문으로 설교를 했으니까 여러분 다 아시는 줄로 믿고, 네, 이 하나님 성품은 여러분들 기억을 더듬어서 그때도 제가 환하게 웃으면서 설교했으니까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조금 가물가물하신다면 제가 도움을 드릴게요. 이 한 가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 충만하다면 성령님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해 보세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화가 난다고 욕설을 하겠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내 게으름을 느끼면서도 여전히 이불 밑에 숨어 있겠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 보고 그냥 못 본 척 지나가겠습니까? 그러지 않는다고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창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이제는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성령님 하게 하시는 대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령님 하게 하신다는 것은 어떤 은사가 아니에요. 뭐 치유의 사역이나 이런 걸 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성품에 관련돼서 우리 주변에 조금 못난 사람이 있어도 그를 지적하고 정죄하는 것이 성령의 사람이 아니겠죠. 그를 위로하고 안아주고 권면하는 것이 성령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말 한마디 할 때 있어서도 정말 지혜 있게 그 사람의 심령까지 보듬어주는 말을 하는 것이 성령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성품이 그래야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우리가 믿음은 가졌는데 하나님 창조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이제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과연 우리 성품은 얼마나 성령에 감동되어 있는가? 정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러나 언젠가 주님의 은혜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는 100%가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0% 성령의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 사도 베드로가 전했던 이 거룩한 성품, 신의 성품에 우리 모두 다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디모데는요 고린도 교회 가서 또 에베소 교회 가서 바울이 가르쳤던 그 참 믿음, 참 신앙을 이 교회에 정착시켰어요. 어떻게요? 자기 자신이 본이 되면서요. 여러분,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스승님이 하는 대로 배우는 겁니다. 자녀는요 기본적으로 부모가 하는 대로 따라하게 돼 있는 거예요. 부모가 자기는 생전에 공부 안 하면서 애들 보고 공부만 하라고 하면 애가 공부하겠어요? 물론 우리의 이야기는 아닐 거예요. 그죠? 그런데 어떤 가정은 그렇더라고요. 어떤 스승님도 그래요. 자기는 한자도 공부 안 해와놓고 제자들 보고 공부 안 한다고 뭐라고 한다면 과연 그 제자가 정말로 내가 공부를 안 했구나, 내가 완악한 학생이구나 돌이킬까요? 아니요. 오히려 스승을 미워하는 마음만 가득할 겁니다. 근데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를 이토록 바르게 회복시켰다라는 것, 그 자신이 정말로 참된 믿음의 본을 잘 보였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사도 바울도 디모데를 보내면서 이 부분을 아주 강조를 했어요. 그 어떤 부분인가? 디모데전서 4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아멘. 너 어리다는 걸로 주눅들지 마. 괜찮아. 어린 거는 문제가 안 돼. 그런데 네가 본이 안 되면 안 돼. 네가 가서 믿음의 본을 보이면 에베소 교회가 너를 따라서 거룩한 믿음으로 돌아설 거야. 마찬가지인 거죠. 제가 특별히 말과 행동의 색깔을 좀 다르게 표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사랑과 믿음과 정절은 좀 어려운 이야기니까 일단 말과 행실이라도 우리가 먼저 믿는 자의 본이 되자 이 말입니다. 분명히 우리도 주님의 파송을 받아 주님께서 보내셔서 세상에 가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말로만 예수 믿으라고 하면 아무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만 어떤 그럴듯한 이야기를 하면 세상은 오히려 우리를 미워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이치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디모데가 그랬던 것처럼, 바울이 강조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세상에서 믿는 자의 본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어디서부터요? 말과 행동에서부터요. 언제요? 일상 속에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할 때 디모데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회복되고 에베소 교회가 회복됐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우리 나라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온 세계 열방이 하나님의 것으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성경 속 숨은 영웅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너무 대단한 믿음의 거장까지는 아니라도 그래도 조금은 우리와 가까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해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디모데를 통해서 우리가 참 성품적으로도 예수님을 닮고 성령의 사람다워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그냥 말로만 세상에서 예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할 것이 아니라 정말 믿는 자의 본이 무엇인지 일상 속에서 말과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사회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습니다. JTBC, KBS 등등 세상 언론으로부터 교회가 그러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몇 날에 걸쳐서 듣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들의 완악한 고집을 꺾지 않는 한국교회의 모습을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가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의 성품을 바꾸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은 그냥 지식적으로만 받아들일 일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보내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분명히 우리의 성품을 바꾸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말과 행동을 바꾸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회로부터 교회가 그래서는 안 된다 지탄받는 한국교회가 아니라 정말 너희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맞구나 칭찬받으며 믿는 자들은 너희처럼 하는 거구나 그런 본이 되는 우리 상당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믿는 자의 본이 되어야 하는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 번 더 깨우칩니다. 하나님,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하신 성령님 구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히 내려주시고 우리로 그 성령 충만함으로 세상에서 사회에서 말과 행동에 거룩한 믿는 자의 본을 잘 보여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가 그렇게 믿는 자의 본을 보여줄 때 갈 길을 잃고 방황하는 이 사회도 나라와 민족도 온 세계 열방도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우리로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